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에는 유독 이 말씀 액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실 때마다 늘 이 말씀 액자를 들고 오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걸 받으셔서 거실은 물론이고 방마다 이렇게 걸어 두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어린 저의 마음에 이 불편을 끼치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지? 네? 슬플 때도 있고 뭐 화가 날 때도 있고, 우리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널뛰기처럼 널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죠? 우리 밥도 먹어야 하고요, 그죠? 놀기도 좀 해야 되고 말이죠. 잠도 자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어린 제 마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또 어떻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불만과 이 불평을 그 입에 달고 사는 저로서는 이 말씀은 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 못지않게 불편한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글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반가운 분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기쁜 마음은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희로애락의 무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그 감정들이 있고, 또 어쩌면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화도 내면 안 되고 슬퍼할 수도 없느냐, 항상 기뻐하기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이나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만 있냐 말이죠.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저희 집 그 말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은요, 제가 달달달달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가 뭐 하죠? 성경 퀴즈 대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릴 적에는 암송 대회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이 말씀 액자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암송 대회 나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게 가능하세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염려 없이 난 살 자신이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야, 우리에게는 염려할 일 투성인데 성경은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글쎄요,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경색된 이 남북관계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이 쏟아지고 핵실험이 벌어지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21세기에 전쟁은 더 이상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는,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이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이런 판국에 우리가 과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별로 듣기 안 좋은 이야기겠습니다만 학교 성적으로 인해서 얼마나 염려하며 삽니까? 또 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은 이 시험으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며 그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며 사냐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또 어때요? 취직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직장에 취업을 하면 끝입니까? 직장 일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자녀들 걱정, 또 외로움과 그리고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늘 끊임없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사는데 우리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 없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며 삽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구보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나에게는 염려 조금도 없어, 이러시는 분이 있냐 말이죠. 우리도 염려 없이 살고 싶어요. 그렇죠?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염려하는 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요, 염려는 죄다. 염려는 죄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쳐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염려 없이 살아가셨을까요?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고난의 길로 들어선 예수님의 마음은 근심과 염려였다고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염려 없이 살아가지 못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가야 한다고요? 염려가 죄라고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되는 걸 어쩝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이 꽈리를 틀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라고 외쳐대면 우리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지느냐고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용쓰면서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도 근심하며 죽을 지경이었다고 고백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근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요. 염려할 일 생기면요, 염려하십시오.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하세요. 괜찮아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만 그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을 권장하지 않는 거죠. 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권면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권면하시면 여러분 건강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권면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염려를 권장할 수 있습니까? 권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와 근심, 걱정을 권장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예수님도 하신 근심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처음 보셨죠? 에? 염려하라고, 걱정하라고. 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염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염려의 정체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염려가 뭡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일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일도 우리는 걱정하죠. 왜? 우리는 감추고 싶은 과거의 일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이 염려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가운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을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 그리고 지나가 버리고 만 일도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일들은 채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5%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염려하는 것은 헛개비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생겨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회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염려를 피할 수는 없는데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여러분, 저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크게 염려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염려 많이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염려는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염려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할 만한 일을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자, 제가 만약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내가 불합격했을 때를 가정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봤을 때 내가 불합격했을 때를 가정해서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자, 보세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내가 불합격할 수도 있지. 네?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합격할 수도 있지만 불합격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래, 맞아. 불합격했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그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한번 상상해보는 거죠. 그래, 내가 불합격했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합격했다고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느냐?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요, 불안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무거웠던 제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마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정작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사실 큰 타격을 입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별로 큰 일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네, 저에게 별로 큰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염려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어금니 반쪽이 쪼개졌습니다. 쪼개졌어요. 반쪽, 정확히 반쪽에 쪼개져가지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이 치과 의사한테 가면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보고, 또 저 치과 의사한테 가보면 조금 그래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보고. 근데 다 안 된대요. 그러니까 뭐 중간 정 가운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부러졌거나 뭐 그랬으면은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정 가운데가 이렇게 쫙 쪼개지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냥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네. 저는 나름 그 부심이 있는 게 이 건치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니를 뺄 때 빼고는 제가 치료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랑니를 뺄 때 치과를 가보고는 이 말썽을 피운 적이 없어서 이 치아가 치과를 잘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름 이 건치를 이제 건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거 발치를, 이 생니빨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 엄청 아프지 않을까? 막 이런 염려가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한번 뽑았는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 별거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반대로 엄청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보세요. 임플란트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일 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있을걸요? 그죠? 지금 임플란트 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막 2개, 3개씩 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근데 그깟 하나 그거 못 하겠나.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염려하는 마음이 사그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 우리가 염려하는 일, 실제로 벌어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 큰일이 나겠느냐? 세상이 무너지겠느냐?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나의 염려를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 염려하는 마음이 맥을 못 추는 거죠. 맥을 못 추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비천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파 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 실제로 경험해 보았더니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죠. 어떠한 경우가 와도 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염려하는 일 막상 벌어진다고 해도 괜찮다. 왜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궁핍하게 산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상황 속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니까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감정을 더 극대화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쁨,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을 2배, 3배 더 키워가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것이 우리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